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21장을 읽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시내산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소위 십계명이라고 하는 10가지 계명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내산 언약입니다. 21장부터 23장은 시내산 언약에 대한 특별 규정입니다. 그 특별 규정 가운데서 오늘 21장에서 다양한 규정들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1절부터 11절까지는 히브리 남종과 여종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묵상의 주제가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귀를 뚫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요즘은 귀를 뚫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멋을 위해서, 미용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미용을 위해서 귀를 뚫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건강을 위해서 귀를 뚫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방에서 사람의 귀에 오장육부가 모여 있기 때문에 귀에다가 침을 놓습니다. 소위 한방에서 말하는 귀 이자를 써서 이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담배를 끊기 위해서 금연을 위한 침을 귀에다가 놓게 되면 금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도 합니다. 한 번은 어떤 여성을 봤는데 오른쪽 왼쪽 귀에 귀걸이를 6개, 7개씩을 했습니다. 근데 왜 저렇게 귀걸이를 많이 했을까? 그랬더니 그 이유가 흥미롭습니다. 애인이 바뀔 때마다 귀를 뚫었답니다. 그러니까 7개를 뚫었으면 그동안 애인이 7번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귀를 왜 뚫는다고 말씀을 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이 출애굽기 21장에서 분명히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고대 사회에서 이 종이 되는 경우가 다른 민족들은 전쟁에 패배해서 노예로 끌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평생 대를 이어가면서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이 종이 되는 경우에는 안식년이라고 하는 6년 동안 종살이하고 7년째가 되는 안식년이 되면 히브리 종들에게는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은 왜 종이 되느냐? 두 가지 경우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빚을 갚지 못했을 때, 레위기 25장 39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두 번째는 물건을 도적질하고 그 훔친 물건에 대해서 배상하지 못했을 때, 이럴 경우에는 종의 신분이 돼서 그것을 배상해야만 합니다. 그 기간을
6년이라고 하는 것을 정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3절입니다. 그래서 7년째가 되면 히브리 종들은 전부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21장 말씀에 보면 안식년이 돼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주었는데도 어떤 종은 나는 자유가 싫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귀를 뚫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자유를 주었는데도 자유를 원치 않고 나는 내 의지에 의해서 내가 자원해서 이 주인의 종으로 남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귀를 뚫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찾아서 나아가는 종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될 겁니다. 아니, 자유를 주었는데 왜 자유를 누리지 못할까? 어떻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던 히브리 백성들, 그들이 자유를 누리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갈 때에 그들이 종종 어떤 탄식과 어떤 원망을 했습니까? 애굽 땅에는 먹을 것이 넉넉한데, 애굽 땅에는 고기가 있었는데, 애굽 땅에는 마늘도 있었고 우리가 좋아하는 부추도 있었는데, 그러면서 애굽 땅을 그리워하는 것, 그것이 노예의 근성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주어도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를 못하는 것, 그것이 노예 근성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찾아 나갔던 이 노예들이 야, 이제부터 우리는 자유를 즐긴다. 그리고 나갔는데 막상 자유를 즐기기 위해서는 의식주 문제를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완전히 해결하고자 할 때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귀를 뚫고 주인을 섬기겠다고 자원했던 그 노예들을 생각해 보면서 얼마나 주인이 좋았으면 스스로 노예로 남겠다고 했을까? 나도 그런 주인을 만났으면 노예로 남을 수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배경을 갖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그 배경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히브리 종이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들어왔을 때에 혼자 왔으면 안식년에 혼자 나가고 장가 들었으면 그 가족과 함께 나가지만은, 그런데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주인이 그 히브리 종에게 아내를 얻어준 겁니다. 히브리 종이 자기 자력에 의해서 자기가 아내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그 아내가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주인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가야 된다, 그 뜻입니다.
히브리 종이 종으로 들어와서 자기가 자력으로 아내를 얻고 자녀를 낳았으면 그게 자기 가족입니다. 같이 나갈 수 있지만은 주인이 아내를 얻어줘서 부인을 얻고 자식을 낳았으면 그 부인과 자식은 주인의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혼자 나가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5절입니다.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종이 주인이 얻어준 아내와 그 아내가 낳은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아내를 두고 자녀를 두고 혼자 나가려고 하니까 싫다는 겁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혼자 나가느냐? 그러니까 내가 주인도 사랑하고 내 부인과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 나가기 싫어. 그래서 결국은 주인을 사랑하는 겁니까? 자기 부인과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까? 자기 부인과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불어서 주인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한 것이 오늘 6절입니다. 그럼 나는 주인에게 스스로 종으로 살겠습니다.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인과 자녀에게 사랑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여기 머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길을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왜 상전을 섬깁니까? 그 부인과 그 자녀 때문에,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인을 섬긴다고 하는 것, 이것이 귀를 뚫은 종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가족을 준 그 주인과 더불어서 같이 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자기를 내어줌으로 인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비록 이 세상에 갇힌 것 같지만은 이 세상이 우리를 가두어 둘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이 환경이 나를 붙잡아 매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자유, 이 자유를 풍성하게 누리고 내일 거룩한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그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자유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은총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하루를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멸망의 구덩이에서 헤어나지 못할 저희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자유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자유보다는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여 때로는 세상과 더불어 짝하며 세상 것을 부러워했던 지난날의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어리석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비옵기는 오늘 이 한날만이라도 온전히 주님 앞에 참 자유를 누리며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고백하며 하나님의 빛된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과 혼과 육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날을 바르게 준비하고 예비하여 내일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 마지막 때에 남녀 종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는 은혜가 새로워지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